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자아의 종으로 살며 역겨움과 모욕을 드렸던 수많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진리로 저희들의 영혼이 매 순간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아름답고도 고결하고도 위대한 이 정신세계의 빛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삶 속의 사탄의 활동을 알아보려면 너희는 반드시 나의 계명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탄의 모든 소행은 나의 계명들에 반대되는 것이다. 너희 삶 속에 사탄의 제안이나 활동은 보통 너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의 모습 아래 감춰진다.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제안의 이면에는 그자의 진짜 목적인 사악한 계획이 있다. 너희가 분별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삶 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사악한 음모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설령 자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확언하지만 그 악한 자는 각 영혼의 구원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한다. 너희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에 어두워서는 안 된다. 사탄은 모든 이에게서 구원을 앗아가기 위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다. 사탄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자는 어떤 영혼도 구원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너희는 사탄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적을 싸워서 이기려면 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세계도 영적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의 악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도전해서 나아가는 이 영적 세계의 악은 참 곤란하게도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적하기가 참 어렵고, 왜 그렇게 인간이 마귀에게 잘 당하냐면 이 보이는 형상에 불과한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싸워야 되다 보니 매 순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답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도대체 어디에 악이 숨어 있는가를 잘 캐치해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원리적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악을 하나씩 둘씩 꺾어서 이겨보는 거죠. 맨 처음에는 악인지도 몰랐지만 자꾸 배우면 눈이 열립니다. 귀가 뜨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악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한 개 꺾어보게 되는 거고, 그 한 개 꺾는 게 좀 잘 되다 보면 그 다음엔 두 개 꺾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악은 요런 데 숨어서 역사하는구나를 알고 그 악에게 이제 자꾸 지지 않고 이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너희 삶 속의 사탄의 활동을 알아보려면 너희는 반드시 나의 계명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왜 계명을 숙지해야 될까요? 사탄을 이기려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사탄은 계명에 반대되는 나라에서 역사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잘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뒤이어서. "사탄의 모든 소행은 나의 계명들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 개의 질서라고 하는 우리들이 따르고 살아야 되는 그 계명과 반하는 게 뭔가가 다가온다. 그럼 이거는 마귀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쪼끔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계명의 정신이 뭔데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 나를 사랑해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쉬운 거구나. 네가 좋아져라, 너를 사랑해라라는 나라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은 마귀구나. 이렇게 결론이 다가오는 겁니다.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것, 거기에는 항상 마귀가 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사탄의 모든 소행은 나의 이역은 했고요. 너희 삶 속의 사탄의 제안이나 활동은 보통 너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의 모습 아래 감춰진다. 자, 관심을 끄는 것 안에 사탄이 숨어 있대요. 이 말은 다시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지는 것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엄청 큰 부자. 그러면 그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건 내가 좋아지기 위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지기 위한 것 안에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지만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기준이 없다 보면은 그 마귀에게 휘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디에 역사하냐? 내가 원하는 것 안에 마귀가 역사한다. 근데 왜 사람은 잘 알아차리질 못하냐면 내가 원하니까 반감을 안 갖게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친숙하죠. 익숙하고. 왠지 그것은 정서적으로도 나에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친밀하단 말이죠, 나와. 그러니까 그걸 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명 정신에 반하는 것에는 악이 낀다라는 이 원리만 있어도 내가 좋아지는 것이 어떤 것이 확 다가온다. 그럼 영적 삶을 자꾸 살다 보면 어떤 스킬이 생기냐면 뭔가 내가 좋아지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확 다가오잖아요. 그럼 딱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가만 있어 봐. 이것도 마귀 다가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마귀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얼마든지 우리에게 따를 원칙이 굳건해지고 그 원칙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건 마귀구나 아니구나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하루 24시간 동안 거의 마귀랑 함께 산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냐? 다 자기가 좋아지는 걸 추구하죠. 그렇죠. 밥을 먹는 것도 몸이 좋아지라고, 몸보신하라고, 유기농을 먹는 것도 다 내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버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이러니까 거의 모든 순간이 그냥 허무하게 내 자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날려버리는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24시간이지만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급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엇을 하건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밥을 먹어도 아버지 제 안에서 저랑 같이 드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서 저랑 같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 밥을 먹는 모든 에너지가 오늘도 아버지 뜻을 제가 더 많이 행하는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세요. 이러면 하느님과 더불어 동반돼서 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사람과 내 몸과 육신이 튼튼해지려고 그냥 먹고 온갖 좋은 거라면 다 찾아 먹는 이 사람과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밥을 먹는 것이고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속으로는 똑같냐? 절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1분 1초를 다 하느님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것이고, 반면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자아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다 그냥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과 공을 들여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알아보려면 계명에 도대체 이게 반하는가 안 반하는가, 요 사고방식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아 저게 지금 나에게 사탄으로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디 역사한다? 내가 원하는 것 안에, 내가 좋아지는 것 안에, 내 기호 정서, 내 선, 그래서 이런 것 안에 역사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제안의 이면에는 그자의 진짜 목적인 사악한 계획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도 해악이 없고 오히려 '어우 참 선한 일 하시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건 겉으로 보였을 때 그런 거고, 한꺼풀을 열어서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길래 이런 것을 하느냐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적절한 예가 뭐냐? 어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준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재단을 설립해서 자선 재단까지 설립을 해서 엄청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은 이런 겉에 보이는 제스처와 수많은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선 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공짜로 막 백신을 나눠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죽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백신을 맞은. 그럼 이것은 뭐냐? 겉으로 봤을 때는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엄청 착한 사람으로 돈도 안 받고 거저 백신을 나눠주는 선인 중의 선인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왜 그럴까? 그 백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제안에 이면에는 진짜 목적인 사악한 계획이 있는 거다, 이걸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요 바로 앞에 해설한 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제목이 병든 자비로 망하는 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병든 자비로 인류가 망해가고 있고 우리 자신도 병든 자비 때문에 내 인생을 허무하게 쓰다 죽는데,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착해 보이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형상이 사실은 어떠한 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착해 보이게끔 꾸며야 사람들이 속을 것 아니겠어요. 왜 속을까? 다 병든 자비로 사니까. 거기 정의가 날카롭고 예리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속지 않겠으나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람은 거의가 다 병든 자비로 살거든요,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겉에 보이는 형식에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는 1월 11일 메시지와 동반돼서 함께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분별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삶 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사악한 음모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왜? 병든 자비로 나도 그게 착해 보이니까. 나에게도 그 정서가 익숙하고 나에게도 그게 의인으로 보여요, 내 자비도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악은 그런 인간의 병든 자비를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 병든 자비의 코스프레를 해서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착해.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겉은 그렇고 속으로 뒷야욕을 달성하는, 이런 가운데 사탄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금 행하고 있지만 이 원리를 모르면 사람은 평생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자,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가뜩이나 보이지도 않아서 무방비인데 더 무방비가 되게 해서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게 하려면 사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그들에게 유리할까요? 그쵸? 사탄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 야,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 21세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완전 무방비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영혼 잡아먹기가 더 수월해지죠. 이래서 마귀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설득시키고 그런 것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을 퍼뜨리는 것을 가장 잘하는 단체가 어딥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교도의 교회죠.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없어. 지옥이 어딨어? 영혼은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이를 박박 깔면서 영원한 그 뜨거운 불에서 이를 박박 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다 지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다 갚지 않고는 너는 나에게 못 온다. 이것도 연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연옥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번번이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런 건 없어. 지옥이 어딨어. 영혼은 죽고 나면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질서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이게 천사입니까? 악입니까?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무방비가 되게 합니다. 마귀는 없어. 사탄은 없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하고 싸우려면 뭐 갑옷도 있고 칼도 차야 되고 막 총도 준비하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되게 해죠. 그리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게 전쟁이에요. 사실적으로 입증을 하자면. 근데 갑옷도 다 벗어. 총칼이야 필요 없어. 다 없어. 무방비. 그럼 저를 그냥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무방비로 해서 너는 마귀 밥이 돼서 지옥에 가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행하는 행실과 논증과 제스처와 모든 것은 다 영혼을 그렇게 마귀의 밥이 되게끔 노출시키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놀랍게도 그거를 누가 하냐면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충직한 주님의 종 중의 종. 이렇게 말하는 그 리더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사제는 그 그룹이 모이면 어떤 사람이 뭐 마귀가 실체가 이렇고 악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제를 비웃으면서 왕따를 시킨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먹을 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게 풍토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 영혼이 마치 한겨울에 쌀에게 눈이 쏟아지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쵸? 여러분 추상이 되시죠? 쌀에게 눈발이 떨어지는 게 뭔지. 그 쌀에게 눈발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지옥을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일조를 누가 하냐? 놀랍게도 하느님의 일꾼이 한다는 겁니다. 또 아니면 설령 자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다 이런 나라죠. 그렇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아니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인가요? 성경에? 너는 울며 불며 이를 박박 깔게 될 것이다. 어디서 이를 박박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다 갚지 않으면 못 온다. 이거 말고도 계속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를 두고 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보면 그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하느님하고 하나 된 세력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정반대되는 세력이라는 걸 자신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질서를 거부함으로써. 그런데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신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바로 악인데 그렇다라는 걸 신자분들께서 모르시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없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있다 해도 아무런 영향도 못 끼쳐. 지금이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뭐 그런 걸 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함으로써 영혼을 다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화가 나지만 그 악한 자는 각 영혼의 구원을 파하게 하는 일에 몰두한다.
자, 확언하신대요. 아버지께서 확증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증. 근데 어떤 말씀이냐? 그 악한 자는 영혼의 구원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한대요. 여기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도구 역할하는 영혼. 제가 방금 전에 이교도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옥은 없어. 영혼은 죽으면 소멸되는 거야. 이게 마귀 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이 악의 어떤 방비를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서 죽게 하는 이것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를 인정하지 않게끔 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파멸되게 하는 너희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살이 얻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이 딱딱딱 빨리빨리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떤 이런 이상한 정서에 갇혀 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쁘려고 이런 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사고방식인가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가 발언한 것, 행동한 것, 열매 맺은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아유 그래도 주님의 교회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이거는 자신의 병든 정서와 감성이에요. 그쵸? 이건 무엇에도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정서죠. 그럼 이게 뭔가 이게 아둔한 거고 이게 사리 분별이 어두운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모든 이에게서 구원을 앗아가기 위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다. 여러분, 도둑도 뭐를 훔쳐가려면 대낮에 담 넘는 도둑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도둑도 물론 가끔가다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도둑은 언제 움직이죠? 깜깜한 밤에 움직이죠. 사람 없을 때, 눈에 안 띌 때, 잘 안 보일 때. 이럴 때 도둑이 움직입니다. 그게 악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숨어서 하는, 남의 뜨지 않게 하는,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는 도둑이에요. 저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보라고, 그쵸? 그 기본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려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르고 속여야 되니까.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다는 걸 알아야 하고, 사탄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였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했죠. 마귀가 됐으니까. 따라서 그 자는 어떤 영혼도 구원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구원이 돼서 천상의 나라에 가는 건 배가 아파서 못 보겠는 거죠. 이 마귀가. 너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너희는 사탄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몇 가지의 기준을.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하고 무엇을 통해서 활동하고 어떻게 인간을 속인다. 이런 것을 쭉 말씀하셨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숙지를 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무기가 딱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무기를 받아들인 거다 하셨죠. 왜일까요? 뭔가를 이해하고 숙지했다는 건 이제 그쪽에 안테나가 쓰는 거죠. 이렇게. 레이더망이 하나 딱 생기는 겁니다. 아, 사탄은 이런 데 있다고? 그럼 아무것도 못 배웠다가 오늘 어떤 관점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여러분은 색안경을 끼고 좀 보려 하겠죠. 관점이 열렸기 때문에 저거 혹시 사탄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천사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악과 선 두 개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무조건 선 아니면 마귀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친절로 다가온다. 아, 누가 선한 표현을 한다. 아, 착해 보이는 걸 참 많이 해. 교묘하고 유려한 말투, 부드러운 말투를 잘 써.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100% 마귀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유심히 봐야 되겠죠. 레이더망을 더 확대해서. 어떻게 유심히? 저 사람이 계명의 근거에서 말하나. 저 사람이 하느님의 정신과 일치되고 하나 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혹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몇 가지의 지금 기준이 우리들에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몇 가지만 가져도 저게 마귀인지 저게 하느님의 진짜 일꾼인지 저게 인간을 속이는 악의 세력인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첫째, 마귀는 활동할 때 어디서 활동한다? 계명에 반대되는 것에서 활동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 계명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나를 배제하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꿈틀거린다. 그러면 이거 지금 악이 나를 유혹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단도. 어떤 세력도 저 세력이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의인으로서 희생하는 것이 있는 세력인지 아니면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립 서비스만 하고 사람 속이는 세력인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몇 개월 후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후보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저 사람이 선의 세력에 속한 사람인지 악의 세력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서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개 개인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정신. 저 사람이 공의로워서 자신을 희생으로 자기를 배제해서 희생하여 공의로서 의인으로서 한 어떤 맺은 열매가 있나. 그리고 그런 정신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하나. 아니면 겉은 번드르한 립서비스에 착한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 맺은 열매를 다 보니까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이런 투기, 이런 남 속이는 거, 이런 이상한 사람 죽인 거 숨기고 이런 것을 했나.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안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맺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맺은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선의 세력과 하나 된 사람인지 악의 세력과 하나 된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선거로 누굴 뽑아야 될 때 여러분 각자 개인 자신도 이런 텍스트로 점검해 볼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가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도 전통을 만들어 놓고 영혼을 속이는 마귀 도구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순전히 남을 위한 희생의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교회인지 금방 아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분별할 수 있다.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이 세력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한다.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다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잘 분별하셔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여러분 영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